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선교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전광훈 말대로 소강석 목사님이 하만의 일가 안티다원님의 글 하나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요 비슷한 주제의 글을 올리니까 영상을 올리니까 소강석 목사님을 지지하는 거냐?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정치 방역할 때, 독재 방역할 때, 예배 짓밟을 때 소강석 목사님을 가장 많이 비판했던 게 접니다. 그게 아니라요. 이 전광훈 씨가 소강석 목사님을 비판한 내용이 얼토당토 않으니까 그걸 지적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게 목회자에게 정말 꺼내고 싶지 않은 건데 전교주 경우는 온 세상이 다 아는 캐릭터이고 우리 사회와 교회 신앙에 영향을 주는 터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기총이 전교주를 이단으로 규정하려고 하자 교주는 그 주동자를 소강석 목사로 보고 한기총과 소강석을 험한 말로 욕해 된다. 이 글을 쓰신 분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무슨 한기총 죽이기 위한 포럼을 연다느니 전직 회장단들 이름을 상시로 들먹이는 등 요란이다. 앞으로도 과관일 것이다. 교주께서 매우 불안한 모양이다.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그 나무에 달려 죽게 된 인물이다. 전교주는 소강석을 하만으로 몰아세우며 한기총을 간첩이라고 욕질한다. 전광훈의 아주 수준 떨어지는 질 낮은 논리 전개 방식이죠. 자기 반대하면 주사파, 자기 보고 욕하지 말라 그러면 주사파, 자기 비판하면 주사파.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수준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소강석 목사가 문재양 정권서 보인 매너는 역겨웠다. 심지어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을 예배 시간에 세워놓고 빨아대며 그에게 안수받고 싶다고 한 행위는 구토유발감이었다. 저도 이걸 언급했었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뿐인가 이념적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작태 중 염소떼 몰고 평양에 가겠다는 썰은 가관이었다. 골 때리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전교주가 소강석을 하만으로 규정하고 욕해대는 것도 좋지 않은 매너다. 한기총이 이단으로 규정하려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디테일로 반론이든 설명이든 해야지 그냥 욕질로 윽박지르는 건 미련함일 뿐이다. 욕질은 조폭들의 세계에서나 쓸 물건이다. 전교주는 광화문 토요 집회 중 우리 공화당이 행진하는 걸 보고 라고 욕했던데 아니 광화문을 전교주가 전세냈나? 그러면 욕질에 식상증 날파리다. 적어도 소강석은 전교주 같은 막말과 욕질, 허풍과 자기 우상을 일삼는 캐릭터는 아닐 것이다. 전교주의 욕질과 험한 말은 우리 사회와 교회의 도덕적 기강을 해치는 공예로 작용한다. 그놈의 빤스 발언에서부터 이로 다 열거하기도 짜증이다. 그 공예의 여파는 그의 추종자들에게부터 나타난다. 그 광신도들은 전교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교주에게 전수받은 욕을 그대로 방출한다. 아주 막말도 불싼다. 좌발이다. 간첩 끈아풀이다. 지구상에 다시 없는 선지자를 피라미가 깐단 말이냐? 차분히 설명할 줄 모르고 욕질부터 해야 되니 어떻게 상종할 것인가? 이게 교주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광신도들은 사실상 불쌍한 희생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전교주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나라가 버티고 있다는 집착이 상존한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에 의한 강박증으로 객관적 사고가 안 되는 섹타리안의 특징인 것이다. 모든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교주 우상주의다. 그에게 영혼이 결박돼 밖을 못 보게 된다. 일종의 유사 정신질환적 경직 현상이다. 한국교회가 이들의 영혼을 치료할 묘안이 있을까? 그리고 무슨 한기총 원로들이라며 이름들 들이대고 선전하지만 별 효과 없는 행사다. 그들이 조목조목 이단 여부를 논할 근거나 논리라도 지냈는지 의문인 올도들일 뿐이다. 그들 이름 들먹인다고 상황이 바뀐다? 착각일 뿐이다. 착각 맞습니다. 또 세계적이니 권위자니 어쩌고 떠들며 지원 발언하는 인사들 썰도 광신도들에게나 먹힐까? 제정신 든 자들에게는 약발도 안 먹힐 것이다. 그런 인사들 자주 출몰시키면 마치 돈으로 모셔다가 나팔 불게 한다는 인상 받을 수 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다 알죠. 변희재 같은 사람에게 1억을 주고 1,000만 원씩 여러 번 줬다는데 다른 셀럽들에겐들 오죽했겠느냐는 생각 들게 마련 아닌가. 소광석이 전교주 말대로 하만의 운명일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전교주의 이런 협박과 폭력스러운 매너야말로 점점 자신을 그로테스크한 존재로 각인시켜 나갈 것이다.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을 선동과 욕설, 돈잔치, 협박으로 끌고 가려는 건 망상해주는 욕망일 뿐이다.
차분히 자성하면서 사과하고 인심을 얻는 게 전교주의 현명함일 것이다. 안티다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라사가 망나니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건드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먼저 가로채죠. 근데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데 책망하는데 아버지 얘기는 들어야 되잖아요. 제사장 아버지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듣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들을 이야기를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전광훈이가 왜 말을 안 들을까? 왜 마땅히 귀를 기울여야 될 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저렇게 발악을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비 많으시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시잖아요. 인자심이 넘치시잖아요. 따라서 진짜 밑바닥에 굴러떨어진 인생도 최악의 상태로 굴러떨어진 인생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자비와 긍휼의 성품. 그래서 그 회개조차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최악의 방법이 뭐냐? 이거 마음을 굳게 하셔서 아예 듣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으니까. 전광훈 상태가 그런 거예요. 전광훈 추종자들의 운명도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한 집단 속히 와야 되도록 저는 한국이 망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우리 주님만 자랑하면서 주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